기뻐 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날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준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서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장관들이 청문회에서 심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일을 여러분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텐데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깨끗하게 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한국에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청년의 때부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서 큰 인물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뜻을 정하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소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10세 이하의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3년을 훈련받은 후에 곧바로 궁정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서 청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궁정에서 일할 사람을 훈련시키는 교육 대상자 선발 기준에 이제 다니엘이 뽑힌 것을 보면 이미 다니엘은 유대의 지혜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 받은 철저한 신앙 교육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그런 다니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참전교회에서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학생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철저히 신앙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복음화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이 복음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끝일 수 있는데 복음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한다. 선교도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이 복음화는 넓은 의미에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면을 나타내면서도 좁은 의미에서는 분명히 구분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알리는 그것을 선교, 전도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여 생활하는 것, 이것이 복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나는 복음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참 그것이 복음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는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수준까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 내적 변화를 받아서 이 성화의 과정까지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화라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원수지간인데도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왜 여관으로 데려갑니까? 당시 이 여관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영어로 보면 영어로 에치오, 호자 돌리는 것 같아요. 호자. 그래서 호텔,
그 여관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호스피탈, 병원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병원도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호스피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길거리에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들었던 여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호자 돌림의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데리고 이곳에 돌아와서 낫게 하고 쉬게 하고 그 마음을 치유받고 온전해져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장소로 이곳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교육을 받은 학교, 이 바벨론식 교육과정은 커리큘럼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메르와 아카디아 상용 문자로 된 그 바벨론 고전 문헌을 가리키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이 점성술이 그때 당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과정을 밟으면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워야 하는 바벨론식 그 학문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식 없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학교에서 세상 학문에서 공부해도 뛰어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학교를 보면 대부분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적 그런 과학 상식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진화론적 과정의 그 과학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배우긴 배워서 다니엘같이 우수한 학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마음으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이것을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공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쓰실 만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벨론 왕은 특별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이제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은 최상품이기도 하지만 이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을 저항하고 그거 못 먹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개명한 이름이 뭐냐 하면 그 벨드사살이에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되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이 뭐냐, 여기서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독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독 신의 아들을 말해요. 이 벨은. 다니엘은 인간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뽑혀서 왕궁에서 살게 되면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마르독 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과 이거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그 다니엘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당시의 강국 바벨론의 지도자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을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를 먹느냐, 이것을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목을 쳐서 피를 다 빼고 짐승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을 비틀어 잡아서 먹으면 그 피가 나오지 않거든요. 피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먹는 것은 구약에서 계명을 어기는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그대로 먹으면 이제 계명을 어기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 때 계명을 어기면 그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것이 술을 마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담배를 피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이런 양심에 신앙 양심에 가책 없이 그대로 똑같이 참여하니까 그 장관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 전부 보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갈림길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왕의 진미를 먹고 그저 피를 계명을 좀 어기더라도 조금만 눈 감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니다. 난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가 될지라도 난 뜻을 정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절대로 피를 마시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율법 어기는 문제 때문에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뜻을 정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오면 망하고 마라. 그리고 아예 그냥 타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에. 비행기를 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만이 먹는 기내식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내식을 안 먹었대요. 기내식을 먹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기에는 그 피가 들어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내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비행기 하는 항공사가 이기겠어요? 항공사가 졌어요, 결국. 왜냐하면 유대인 몇 명 안 되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만 주는 피가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렇게 제공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도 세상이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실패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바꿔봐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이 땅을 바꿔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화라는 말이죠. 이것이 참된 복음화를 이루는데 여기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배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말씀으로 입술로만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첫째는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좋은 사람 누구냐면 환관장을 하나님께서 좋은 환관장을 붙여주셨어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듣다가는 목이 달아날 위기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이해하고 도와줬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많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과 같이 자기 목이 달아날지라도 나는 다니엘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죠. 다니엘은 지혜롭게 자기의 뜻을 펼칩니다. 말하자면 나는 고기는 죽어도 안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조적인 제안이라고. 이 아까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또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뭣도 안 돼, 뭣도 안 돼 하면서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대로 그것이 신앙대로 그렇게 또 세상을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좀 창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안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에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세상을 바꿀 그런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대로 이 창의력도 주시면서 세상을 바꿀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좀 변화시켜서 앞으로 장관, 우리 이 참조원 교회 이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관 청문회 나오는 하나도 벌릴 것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대통령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재벌도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외에 더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직 나는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지만 그 외에 원하지 않던 것들을 더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도 더 아름답게 키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오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너스를 이렇게 더 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계명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식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오래전에 이미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합하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미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으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하면서 살아야 할 그 때가 지금 이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여가는 지식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 쉼터에서 이렇게 더하여 줄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는 학문과 재주가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명철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뜻을 정한 여러분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외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니엘의 뜻이 일치할 때 다니엘이 포로였지만 그 나라의 정복자가 되도록, 큰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복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세계를 지혜와 명철로 정복하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참 좋은 교회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3장 15절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참 좋은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여 젊은이들을 양육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지도자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젊은이들, 세계적인 지도자로 양육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쪽 이 에레미야에서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이제 곧 망하게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도 아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고 여기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칠 선생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이렇도록 부르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타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한 비둘기 총각이 우울하게 앉아있을 때 참새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비둘기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끝까지 눈 한 송이 별거 아니야. 그러자 참새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다며. 눈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듯 아주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 심심풀이로 새기 시작했지. 정확하게 374만 1952송이가 내려 앉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음 한 송이가 내려 앉을 때 가지가 부러졌어. 참새가 떠난 후 비둘기는 이렇게 중얼거렸어. 노아의 홍수 때 우리 조상의 올리브 한 개를 물어다 주니까 노아가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거든. 별거 아닌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별거 아닌 올리브 나무 하나,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었는가. 그래,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시련당한 노총각 비둘기는
처녀 비둘기에 가서 두 번째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처녀 비둘기로부터 승낙을 얻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그 눈 한 송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했지만 이제 이 나뭇가지를 꺾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눈송이 한 송.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바로 내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또 아이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 같고 누가 보더라도 아이 같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이라고 하는 에레미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또한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장 9절을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 아이 같은 나 눈 한 송이 같은 별거 없는 나지만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 바로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13편 10절 9절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입히시며 궁핍한 자를 버릇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심으며 헐고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요.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버릇더미에서 일으키는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믿고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관성을 허십시오. 실제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에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십시오. 이 경관성이 무너져요. 바로 사주봉 카페가 요 대각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주봉 카페 이런 아주 굉장히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이 얼마나 많은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경관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이곳을 사람이 살 곳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젊은이 집회 때 이 얘기를 내가 끝이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나 영향을 받아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여주인공 스칼렛은 사랑하던 사람과 남편 모두를 잃고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스칼렛은 그녀 자신에게 아직 땅이 남아있고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저앉았던 자를 박차고 주먹을 불끈 쥔 채로 그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석양에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 황량한 대지에 어느 나무 아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 있던 이 여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칼렛과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난 그것은 바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지은 그 저자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이 소설을 쓴 마가레트 미첼은 변호사 집안의 명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실패와 재혼했지만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돼서 이제 오랜 세월 시리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0여 년에 걸쳐서 한 소설을 썼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이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수없이 외면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길에 오르던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 편집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때다 싶어서 이 원고를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달라고 이렇게 맥밀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슨은 이 무명 작가의 원고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30이 넘고 시골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그 원고를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마가레트 미첼은 기차에 같이 타고 먼 발치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이제 미첼은 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고를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안에서 그가 앉아있는 그 기차 그 선반 위에 원고를 거기다 던지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보를 칩니다. 옛날에는 그 기차역에서 전보를 치는 기차 타고 가는 사람에게 전보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읽나 안 읽나 이렇게 보니까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 또 전보를 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 편집장이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첼은 세 번째 또 전보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도 귀찮아서 이제 그 편집장이 그 원고를 꺼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단숨에 그 소설을 한꺼번에 다 읽습니다. 즉시 그는 이 미첼의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 작가 미첼이 마가레트 미첼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유명한 작품은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가레트 미첼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보다 더 훌륭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면 이거 세상을 흔드는 그런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지도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 같이 우리 아버지 창조교회 젊은이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시고 말씀을 입에 채워주시며 이들이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화시키는 당신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이들이 구하지 않은 세상의 지도자,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일꾼들을 이곳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장로 이곳을 주님께서 참 좋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로덴 나무 아래서 이곳에서 젊은이들이 쉬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고치고 뜻을 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